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깊은 잠을 깨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우리 주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매 시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눈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우리 주의 전을 찾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이 제자 파송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우리가 7장에 보면 마지막에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실 때도 이제 이런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맺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2절부터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네,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냐면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헤롯 왕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죠. 그리고 14장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들었겠죠.
들었는데 세례 요한이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죠. 근데 옥에 갇혀서 제자를 통해서 이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것은 한가하게 설교하고 다니시고 지금 급한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시고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시고 이런 일을 하니까 세기와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들으니까 세례 요한이 답답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당장에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당장에 뭔가 일어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몰아내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 알려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세례 요한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메뚜기하고 석청이를 먹고 금욕 생활을 하면서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전파했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당장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뤄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검과 칼을 당장에 쓰더라도 뭔가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낼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닌 거예요. 시간은 더디가고 우리가 믿었던 메시아라고 했던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한가하게 설교하고 다니고 막 가난한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일일이 다 살피고 이런 것을 들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처음 믿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약에요 서신서 바울 서신서 뒤쪽에 쭉 보면은 이런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전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 보면은 장의 맨 마지막 부분마다 뭐가 나오냐면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곧 당장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지체되고 있으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고 사탄과 이단이 침입해 들어오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서신서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안 그러시죠? 네,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내노라 하는 믿음의 선각자들도 흔들렸습니다. 흔들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들어서 응답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응답도 없으시고 하는 족족 일이 잘 안 되고 여러분 그 일에 내가 선택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선택받고 이런 일을 겪으면 이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내가 이거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맞는가? 하나님 없이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것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선택받아야 되는데 저가 선택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을 통해서 또 역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것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서 전해라. 세례 요한한테 가서 있는 그대로 본대로 가서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매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이 깨끗함을 받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다른 설명을 한 게 아니라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가서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6가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그대로 말씀을 옮겨다 놓은 거예요. 이사야 말씀 26장, 29장부터 35장 쭉 이어지는 이미 구약에서 말씀해 놓은 일들이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펼쳐 가실 텐데 그 일을 그대로 이루었다는 것을 너희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행한 이적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까?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했던 그런 일들을 몸소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세례요한한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왜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앉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한테 이루어진 일을 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막 하는 이런 간증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여기 부산에 와서 그런 간증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이렇게 간섭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당장에는 뭔가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안 보였었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살아온 걸음걸음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한이 없어요. 주님 나라 가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말을 이렇게 조심해서 하고 있는데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기억을 못해요.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믿는 사람이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기억으로 우리 어머님 얘기를 통해 들은 바로는 제 누님이 저하고 18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6살 때 6살인가? 그 전에 저희 누님이 결혼을 했고요. 제 조카 그러니까 누님의 아들과 저하고는 몇 살 차이가 안 나요. 같이 컸어요. 그 누님은 금방 돈 벌러 도회지로 나갔어요. 근데 우리 누님이 이렇게 교회를 제일 처음 우리 집에서 다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막 반대를 하고 쫓아내셨대요. 그래서 겨울에 교회 갔다가 오면은 쫓아내면은 그 갓난애기인 저를 업고 막 이렇게 눈밭에 맨발로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새벽 기도를 나갔대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요즘 같은 겨울에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 오질에서 그런지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를 흔히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요즘에는 뭐 영하만 내려가면은 못 견디잖아요. 근데 그때요, 그 방에다가 이렇게 대접에다가 물을 떠놓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꽉꽉 얼어요. 걸레 빨아놓으면은 이 걸레가 이게 접히지가 않아요. 얼어가지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자면요, 그 뒤에 언덕 밑에 큰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연못에서 얼음이 얼어가지고 이 얼음 갈라지는 소리. 그러니까 얼음이 더 얼 수가 없어가지고 날은 추워서 더 얼어야 되는데 이게 더 팽창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이 쫙쫙 갈라지는데 그 소리가 탕탕 하는 소리가 막 밤에 들렸어요. 제가 어디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릴 때 이렇게 새벽에 제가 일어납니다. 탁상 시계가 울리면 일어나가지고 몰래 일어나가지고 옆에 어머님이 주무시면은 어머님이 깰까봐 혼자 일어나가지고 주섬주섬 옷을 입고 그 위풍 때문에 문에다가 큰 담요를 이렇게 쳐놔요. 그럼 살짝 열고 탁 나오면은 그 차가운 그 겨울 공기가 막 몰려와서 이마에 부딪히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덕 위에 있는 교회를 가거든요. 막 밤새 눈이 내리면 어디가 길인지 뭐 어디가 또랑인지 구분이 안 돼요. 막 눈에 빠지고 막 길을 찾다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문을 탁 열면 옛날 시골교회 흙벽돌 냄새가 확 밀려와요. 그리고 저기에 이미 이제 어르신들이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부동 깔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고 이렇게 밖에 나오잖아요. 끝나고요. 그러면 언덕 위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막 하늘에서 별이 막 그냥 쏟아져요. 막 눈앞에 그냥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머님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교회 다니게 해주시고 도회지에 가서 돈 벌고 있는 형님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듣고 응답해 가고 지금도 그렇게 응답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지난번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선생님 계시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 기억나세요? 네.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는 걸 다짐을 했거든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때 4학년 때. 근데 그 믿지 않는 집안에서 그 일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6남매 중에 제가 막내였는데 위로 나이들이 다 차이가 많이 나서 그냥 저 혼자 다 했어요. 저 혼자. 졸업식도 혼자 가고 입학식도 혼자 가고 그냥 혼자. 그러니까 신학교 가는 것도 혼자 결정하고 그러니까 혼자 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제가 가련해 보였겠습니까? 혼자 막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요만한 것 하나라도 그러니까 허틀게 저한테 한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다 세밀하게 간섭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까지 우리 동현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보라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라고. 와서 보라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냐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이런 역사가 펼쳐지지 않냐고. 이런 은혜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냐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와서 보라고. 와서 보라고. 주님이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와서 보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를 보라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냐고. 우리 사업을 보라고. 우리 기업을 보라고. 내 자녀를 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간섭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냐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 지나온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 와서 보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당장에 우리 앞에 파라다이스를 펼쳐 놓으시지 않는 것 같고 당장에 내 필요와 내 간절함을 충족시켜주지 않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되돌아놓고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주신 줄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 교회를 보라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흘러서 차고 넘치는지 와서 보라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참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의 여정, 걸음걸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를 간섭하시고 여기까지 끌어오셨는지, 그때 그 순간에는 당장의 눈앞에 내가 바라는 것이 펼쳐지지 않고 내 앞에 당장의 유익이 없어서 실망하고 낙심했던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만 우리 마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주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이번 영에서 증거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받지 못했던 자들이 모든 사람이 몰려와서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여러분 그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